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수고한 무거운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음향하여지는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니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시네
3절 구원의 문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내 주님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3절 구원의 문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내 주님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3절 구원의 문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내 주님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1절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3절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3절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말씀하시며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네.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곳에 언제나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솔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를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날마다 인생의 여정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예술들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신령한 말씀 우리의 영혼 육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소화를 잘 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야 할 일을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엔 스가랴 8장 24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오직 사랑할 것 진리와 화평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고 출력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4절부터 바로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의미냐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빅 플랜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이 통치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러한 계속 그 속성을 지금 스가랴가 지금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일컫냐면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총괄하시고 계신 분이 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나 만군의 여호와다. 이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썼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스가랴에게 어떤 말이 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주 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분이 나게 했고 대단히 격하게 했다는 거예요. 노를 그냥 노가 아니라 대단히 격한 노를 경노하게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너무 아팠죠. 하나님도 너무 아픈 거예요. 상처를 받은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상처를 받아. 왜?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지만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아. 그것도 당신 백성들에게, 당신이 창조한 백성들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남에게 상처를 받은 것보다 자식들에게 받은 게 더 크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게 더 크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남에게 받은 것도 있겠지만 가족들에게 받은 게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경노하게 했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뭘 내리기로 했어요? 재앙.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나 너네들에게 재앙을 내려버리겠어. 이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뜻을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뜻을 안 돌이키려고 했으나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 재앙을 내리기로 결단을 했고 내 의지가 그거야. 그래서 나 그 뜻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반드시 재앙을 내려버릴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려고 했으나 뜻하고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로 했으나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경노했었다는 거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그들이라는 건 3인칭 복수 대명사거든요. 근데 실제로 원문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원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나와요. 2인칭이에요. 3인칭 복수 아니에요. 이것을 과거의 사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던 그들에게 경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에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게 뭐냐? 여러분 과거의 사건은 과거에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과거의 삶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래서 이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살고 있는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서 여러분 과거라고 해서 다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까지 영향을 주더라 안 주더라?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remember 이 기억을 통해서 기억력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미래는 왔어 안 왔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찌됐든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보다 좋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 삶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잘 견뎌보자. 잘 버텨보자. 예,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의 결과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지금 너희에게까지 지금 미치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아담의 죄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것이 있어 없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누굴 통해서 해결됩니까? 제2의 아담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됐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요. 미해결된 과제 속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제2의 아담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테텔레스타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한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받은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보다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뭐 해야 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걸로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을 깊이 하고 또 반성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도 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로 어때요? 용단하고 결단하시기로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교훈을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왔던 그 부분들을 그 후세대들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만 듣고 아무런 평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돼. 아,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아,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 이런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 어려운 일로 그냥 끝나버리면 나에게 아무런 송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과거에는 절대로 내가 재앙을 다시 너네들에게 내려버리고 되돌이킬 그런 생각이 없었다. 바로 재앙 때려버리려고 했다 이거예요. 매우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것을 지금 과거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추어내신 거예요.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래요. 그렇게 재앙을 내리려고 했으나 내 뜻이 내 의지가 너네들 재앙을 내려가지고 벌을 주려고 했으나 15절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어째요? 뜻하였나니 결정해버렸다 내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뭡니까? 벌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공포심도 있었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셔서 이제 난 뉘우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셨다가 이제는 그 백성들의 회개를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충분히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뜻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겠어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헤세드 사랑 때문이지 않겠어요? 아가페 그러지 않겠어요?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가페 사랑 때문에 야 내가 너네들 처벌하려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엄청 너네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지만 내 자식들인데 내가 그냥 진노로 진노 때문에 너희들 버려버릴 되겠냐? 안 되겠다고 다시 고쳐 잡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화가 날 때 있어 없어요? 그것도 정말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격노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식들을 다 못 깨달아도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말을 안 했어도 다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누가? 부모가 자식에게 손을 내민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이 터져도 그래도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너네들 벌 주는 게 더 편한 게 아니라 야 내가 감싸버려야 되겠다. 그게 더 편하겠다고 온 거예요. 아직 회개를 다 안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15절을 보면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내 뜻을 정했다 이거예요. 뜻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여러분 재앙의 변에서 뭘로? 은혜가 그레이스로 되는 거예요. 슬픔 대신 이러글 죄 대신 화가니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래서 노래를 해. 랄라라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 나나나나나나 라라. 왜요? 근심을 희락으로 바꿔버렸네. 근심과 두려움을 평화로 바꿔버렸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뭡니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변화의 사건 속에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와, 재앙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 마음을 뭡니까 고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이를 슬픔 대신에 뭡니까 죄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노래를 주시네. 그래서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 재앙을 안 준다고 하니 그 재앙을 바꿔서 은혜로 그레이스로 바꿔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함과 뭡니까 기쁨으로 어떻게요?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찬양이 나오던가요? 기쁠 때 찬양이 나오던가요? 기쁠 때 찬양이 나오잖아요. 예. 근심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기쁠 때는 뭡니까 흥을 거려 안 그래요. 기분 좋으면 흥을 거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래 안 그래요.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좋다. 근심이 있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내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두려움 없이 살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을 지금 확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다니까요. 죄인들을.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영혼에 찾아온 한파요. Fear. 두려움은요 인생의 고뇌의 한파요. 극한 한파 겨울이요. 한겨울이요. 매서운 찬바람에 그냥 이는 겨울이에요. 이 두려움이란 게 내 안의 두려움은. 내 영혼 속에 찾아온 한파 한겨울 이 겨울은 나를 더욱더 움츠러들게 만들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움츠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자유하지 못해. 왜? 내 안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을 못 살아. 살 수 없게 만들어. 왜?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움츠러드는 거죠. 내 인생이 한파예요. 한파를 만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파가 아닌 꽃을 피게 하는 생명을 돋게 하는 도난하게 하는 봄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죠. 은혜는. 그래서 생명을 살아가고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계절이 찾아온 거예요. 언제? 주님이 뭡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시고 나에게 그레이스 은혜로 찾아왔을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살 얼음판이 녹아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 두려웠었던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 두려움이 뭡니까? 불안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필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의 겨울에 이제는 뭡니까? 내 영혼의 겨울이 아니라 봄이 찾아와 버렸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겠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있지 않겠어요? 불확실한 미래. 그런 걱정과 불안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가족이.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나의 불완전한 각오로 인해서 뿐만 아니죠. 나의 불완전한 각오로 인해서 그 과거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살아가지고 이 시간까지 뚜벅뚜벅 걸어와서 나로 확고하게 멱살을 잡아채고 있어. 과거의 시간이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또 나를 위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영혼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혹독한 겨울 가운데 겨울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인생의 겨울나기를 하고 있을 때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고 쏟아질 그때에 힘든 그런 고통의 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값없이 봄의 은총으로 다가오셔서 얘야 하고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네 속에 움츠려 있던 모든 얼음들이 사르르 녹아지고 새로운 싹을 틀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햇살을 우리 영혼에 이렇게 부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내 마음이 어떻게 온기로 가득 채워지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이제 내가 돌이켰다. 이제 내가 내 상처가 있었지만 내가 쓰다듬을란다. 내 상처는 이제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그레이스로 갈 거야. 은혜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내 자녀들아 아들들아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하게 내 생명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떨며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트요. 내 자식들아, 나는 이걸 원해. 너네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위축되지 말고 확 펴서 활개를 펴면서 나를 신뢰하고 그냥 확 나와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고 꽃을 피워가면서 너의 향기를 품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얘들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위축되지 말고 펴라 가성을 펴라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무너무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요? 진리를 말하며 너희 속문에서 뭘 하라요? 진실하고 무슨 재판을 베풀래요?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6절에는요 하나님의 원트, 하나님의 진실한 원트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확하게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말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나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 여러분 이웃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이웃이에요. 네 가족도 이웃이에요. 내 자녀, 내 부모도 나를 제외한 모든 게 가까운 이웃이냐, 먼 이웃이냐요. 다 이웃이에요. 뭘로 더불어 말하라?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가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냐, 명예냐, 돈이냐, 뭐냐, 권력이냐, 그게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그거고, 만몬신이 요구하고 세상신이 추구하는 건 그거지만 나는 추구하는 게 뭐냐, 내가 너네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야 너네들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이거야. 진리의 북소리를 들어라. 세상에 쾅쾅 치는 그 북소리 듣지 말고 진리의 북소리를 너네들은 듣고 살아가라. 아군의 북소리냐 적군의 북소리냐를 캐치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웃과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가?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가.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너네들을 힘써 나를 알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힘써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유라고 하니까 방종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힘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겠다라는 의지가 그 자유의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의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가 이래야 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그래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보세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38절 그러니까 뭐라고 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진리가 뭐라고요?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 진리 말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즉 로고스가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사건,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말씀하고 그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라. 너는 이웃들과 함께 나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라. 나를 말하고 나를 취하고. 그래서 주님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그래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적용하잖아요. 사단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너네들은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화평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평의 제2일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을, 말씀이 성육신 대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화평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가 화평이 아니라 질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단의 자녀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단은 분열하는 것이니까, 분열의 영이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셔야 돼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갖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으신 자의 삶은 늘 진솔하셔야 돼요. 늘 진솔하고 늘 진실되며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재판을 하셔야 돼.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난한 사람도 과부도 고아도 불행하지 않는 그런 재판.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서 너네들은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구조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렇게 못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만큼은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다. 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백성들, 대가 지불된 너네 인생들은, 내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지 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진실하게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발 진실하라는 거예요. 소통은 여러분, 진실돼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누군가가 뭘 깔고 와버리면 더 이상 대화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양파는 껍질을 까면 깔수록 나온다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 우리는 까멜로운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 진실과 진실이 맞대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대화가 다이얼로그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너네 저울 눈을 속이지 말어. 저울 눈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품삯 떼먹지 말라는 거죠. 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거, 품삯 떼먹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삼권 분립이야. 삼권이 분립됐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리돼야 되는데 분리됩니까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입법자가 행정을 하려고 하니, 입법자가 사법까지 장악하려고 하니 여러분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강자의 법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강자. 역사를 보면 불공평한 세상이 계속해서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를 위한 법이 되는 거예요.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강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주류층에서 이야기하는 입법, 사법, 행정들이 다 분리가 돼야 되는데 서로 견제해야 되는데 하나가 뭉클어져 갖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야 나는 그런 것에 이 사이의 주류들은 나는 관심 없어. 비주류들에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비주류가요 주변이요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위에 사람들은 중심부에 있잖아. 우리는 주변부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과부들 고아들 가난한 자들이 중심부에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 다 소외된 계층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는 그들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나는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괴롭지 않고 그들이 편파적인 부분들을 받지 않고 그들이 그래도 살맛난 세상이다 하면 나는 그들의 눈을 통해서 나는 그들이 살맛나다고 하면 나는 살맛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 공정한 재판이다. 화평한 재판을 베풀하는 것은 이 주변화된 저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과부와 고아들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너네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내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을 보세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행동으로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은 둘쳐 봐야지 볼 수 있겠지만 주님은 뭘 본다? 심중을 본다. 마음을 본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요. 그래서 맹세는 쉽게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맹세 쉽게 하면 안 돼요. 맹세를 쉽게 해서도 안 되고 이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별이라도 다 따줄 수 있어. 이거 거짓 맹세예요. 못 따져.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하는 게 뭡니까? 거짓 맹세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맹세를 했다면 그것이 네가 힘들어도 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맹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 맹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려고 하기 위해서 아닌데 긴 척 하는 거야. 그냥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척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자기를 꾸며요. 자기가 요만한데 이때만 크다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하지 않잖아. 이때만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걸 여러분 꾸며내기 위해서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짓이 없는 세상을 기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는 성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이 없는 타락하지 않는 성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성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저 음식도 먹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미 깨끗한 성전이 됐기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니다고 생각한 것을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게 좋은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깨끗한 성전이 되었으니까. 예. 깨끗한 성전에 이상한 음식이 들어오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어야 할 그러한 것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성전 이전에 먼저 지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서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성전, 네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지어가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삶의 성전을 지어가라 이거예요.
미가서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 있어요. 뭘 요구하느냐. 이 미가서에서도 이걸 요구했어요.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말을 순종해라. 내 말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나 예수님은 사랑해요. 나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가 뭐냐? 내 말씀을 살아가고 순종하고 행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뛰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에녹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에녹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동행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여러분 겸손하게 가야 돼. 그래서 내가 가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발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발 맞춰서 가는 거 뒤에서. 내가 앞서가 버리면 말씀이 뒤에 버리면 안 되고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앞서가 버리면 교만이에요. 말씀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 21세기에도 원하시는 그 미가서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주고 계시는 거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자 본분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잘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 주신지 아세요 여러분? 이기는 축복을 주셔요. 이기는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계시록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 7, 8 6, 7, 8절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또박또박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째요? 값없이 주리니. 뭘 준다 그랬어요?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자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보세요. 이것들이 뭐예요? 생명수 샘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영생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어째요?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들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8절에 반면에 보세요. 그러나 자 읽어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거짓말한 자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을 그래서 여러분 100%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자 보세요. 어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무슨 죄 사망?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아멘. 둘째 사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첫째 사망은 여러분 육신이 죽으니까 당연히 있겠지만 둘째 사망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고 지는 자들은 있어 없어요? 지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있어 불못에 던져지는 거,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을 패스오버 유월시키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불못에 여러분 떨어질 저와 여러분들을 유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못에서 유월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넘어뛰게 건너뛰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레이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 보상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째요? 움츠러졌던 여러분 한파가 아니라 여러분 움츠렀던 것이 여러분 기저귀를 펴서 어떻게 되는가? 기지개를 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싹을 트는 삶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꽃을 피워서 향기 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때문에, 공로 때문에.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 18절 1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여러분 넷째 달이요, 다섯째 달이요, 일곱째 달이요, 열째 달이요. 이 금식도 많죠. 이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무엇을? 기쁨과 무엇을? 즐거움과 무엇을?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뭘 해라고요? 진리와 화평을 어쩌라고? 사랑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오직 사랑해야 될 거 진리와 화평입니다. 이거요.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주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째요? 오직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와 화평을 어째야 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재앙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그레이스가 되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금식이 변했습니다. 유다 족속에게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됐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서. 생명을 내는 거예요. 생명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과 애통을 변화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화관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찬송을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4월 금식이라고 나오는데 왜 4월에 금식을 했냐,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됐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한 게 4월의 금식이에요. 그리고 5월 금식은 언제? 예루살렘 성벽이 여러분 보세요. 허물어진 것은 너무 아파한 거예요. 아파하면서 여러분 하는 금식이었어요. 7월 금식은 뭐예요? 그들에게 희망이었던 누구? 그달리아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그걸 애통하면서 했던 금식이 7월 금식이었어요. 10월 금식은 뭡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드린 금식이 10월 금식이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아픔이에요. 아픔의 기억들이에요. 상처의 기억들이에요. 애통이에요. 애통. 그런데 그 아픔은 늘 눈물을 동반하고 탄식을 동반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눈물의 시간들이 이제는 내가 끝을 낼 것이다. 내 자녀들아 이거예요. 유다야, 이스라엘아, 내가 그걸 끝을 보겠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변하게 할 거야. 이걸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너네들은 그래서 끝까지 살아내야 된다 이거야. 끝까지 너네들은 너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왜? 재앙이 변하여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렵고 불안한 삶이 아니지. 두려움 없는 귀한 삶을 너는 용감하게 살아가야지. 왜? 내가 그렇게 너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보내주셨지 않냐. 너를 구원해냈지 않냐. 내 말을 듣고 이제 가라. 내가 평안함을 너에게 주겠노라. 어떻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어떤 믿음? 나의 말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고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럼 그 들음은 어떤 곳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믿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라.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뭐예요? 진리와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결국 진리와 화평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살아내라. 예수가 삶을 살아낸 것처럼 너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의 삶을 본분을 살아내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애통함과 눈물로 금식을 했던 그런 시간들을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의 서울로 바꿔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그렇다면 그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그 삶은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 것인가? 바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살아내야 한다. 조옥수 목사야, 누구 성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 구구절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가라. 일상 속에서 언제나 평화를 지향하면서 너네들 삶을 살아가라. 두려움이 아니라 나 이제 너희에게 평안을 내가 줬기 때문에. 슬픔이 변화해서 애통이 변화해서 여러분 화관을 줬고 찬양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또 나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 너를 통치하는 자가 나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솔하고 컨트롤하는 자가 바로 나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그렇게 사람이 없었던 쓸쓸하던 성읍에 이제는 북적북적 사람들이 몰려들게 시작하게 할 것이다. 누가? 내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이젠 찾는데요,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여러분 주님이 찾아왔잖아. 하나님이 찾아왔잖아.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백성들도 그런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니도 갈래? 나도 갈란다. 네가 갈라면 나도 간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따라갈란다 이거예요. 함께 나도 예배드리러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또 찾는데요.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제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왜? 이 세상을 통솔하고 지배하고 가이드하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줄줄줄줄 이제 모여든다는 거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마저 계속 반복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그때 말이 어떤 말이 떠도냐면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하노라 하시니라. 조옥수 목사 하나님, 조옥수 목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조옥수 목사 하나님 보니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정말 영적인 매력이 있구나. 매력적인 charm이 이끌려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매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된다니까요. 차밍이 와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매력. 세상 사람도 할 때 야 매력적이다, 야 끌려, 막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매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감염돼야 돼. 감염시켜야 돼 이 백성들,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세상과 좀 다르다, 보통 사람들과 다르네, 참 매력적이다, 끌린다, 야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끌림이라는 것은 같은 곳에서 못 끌려요. 서로가 다르니까 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에게 끌려. 좀 다른 사람에게 끌리잖아요. 그게 매력인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요 진짜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셨던 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주위에서 야 예수님의 교훈은 다른 사람의 교훈과 달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이거 다른 걸 보여요. 다름에서의 차이, 다름에서 나오는 여러분 매력, 차미, 그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자꾸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가잖아요. 진정한 제자가 온 거예요. 진정한 스승이 와버린 거예요. 그림자였어 세례 요한은. 그러나 실체가 나타나니까 실체로 따라가는 거예요. 실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체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림자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림자를 따라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실체를 따라가는 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믿음이 있는, 그리고 믿음이 아주 매력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갈 때 나도 당신 따라서 나도 예배 한번 드리러 가고 싶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한번 가보고 싶소. 예수 믿고 싶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누군가를 잡아 끄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자가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의 감염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북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진리를 감염시키는 그런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북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 북소리,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매력이 감염되는 거예요. 매력의 이런 감염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뭐 infection of charming이에요. infection of charming. 매력에 감염된 그런 자들. 예,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사랑해야 할 그런 진리와 화평, 진리와 화평의 감염자들이 되셔서 이 세상의 진리와 화평을 아름답게 퍼뜨리는 크리스찬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또한 천국의 백성임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시는 믿음의 수호자들, 믿음의 수호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산수망, 오직 주 예수 산수망, 내 산수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화평과 진리가 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 몸에 부활의 호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알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랑이 무너졌도다. 사랑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처지 이듯이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사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끼듯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사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이 나의 사소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며 과거에서 현재까지 또한 앞으로 미래까지 이루어 가실 우리의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이 연약함마저도 주님께 이 시간에 아버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많이 아버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하셔야 됨을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아서 다시 주님께 마음을 하나님 다시 허리띠를 아버지 동이고 주님께 아버지 나섭니다. 하나님, 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잘 아버지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늘의 북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북소리를 듣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렇다는 소리에 아버지 우리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신다면 그 하늘의 북소리, 진리의 북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나가는, 진리를 향하여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향방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진정한 방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진리의 방향을 아버지여 따르고 좇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오니 하늘의 북소리를 오늘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직 우리가 추구하는
살아가고 사랑해야 될 것은 진리와 화평이오니 오직 예수의 말씀 오직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고 내 힘으로 너무나도 역부족이오니 주여 성령을 통하여서 힘을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마지막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해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불못에서 해방되어지는 유월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오직 예수의 핏값으로 유월되는 그런 인생 되어서 하나님 그 진리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꽃을 품어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됨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됨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인생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길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화평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우들의 속기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것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할 분은 진리와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그분의 교훈을 따르며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진리와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순례길을 갈 수 있는 죄가 되고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시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